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사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인정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악한 사람의 말은 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른 인격과 신앙 교육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문장은 짧은 문장이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따라서 본절을 보면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아이를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란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먹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아이들이 한 초등학생 되면 가르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브리어 원문은 젖먹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장 좋은 건 태아 때부터 가르쳐라. 가장 더 좋은 건 뭡니까? 산모가 먼저 충만해야 되겠죠. 그 충만함으로 태아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계속 양육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왜곡된 상태로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러면 이 자녀를 깨워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굽어지게 하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자녀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무엇을 가르칠까 자세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돌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르치라라는 거죠. 보통 이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보통 지식과 기술을 먼저 생각하죠. 어린아이 때부터 빨리 영어 가르쳐야 돼. 뭔가 빨리 언어를 익혀서 뭔가 해야 돼. 뭐 수학도 가르쳐야 돼. 뭐 이것저것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양육할 것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이 가르치라는 말은 바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이 젖먹이에게 시럽을 떠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먹이다라는 게 뭡니까? 정성으로 가르쳐라라는 거죠. 정성으로 차분하게 하나씩 체계 있게 가르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게 떠맡기길 잘하잖아요. 아빠는 엄마한테 떠맡기고 엄마는 아빠한테 떠맡기고 뭐 할머니한테 떠맡기고 뭐 할머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자식 네가 키우냐? 뭐 누가 키우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미루는 성향이 있어요. 뭐 자기와 안 닮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애한테 단점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안 닮았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세우고 돌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재교육이다 뭐 해가지고 일찍 교육하는 걸 말하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안 해도 세상은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든지 막 그런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재촉하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그 유치원이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아이에게 뭐 성경을 펴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뭐 주변 친구들이 뭐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내 아이는 왜 영적으로 안 깨어있을까 이러지도 않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것을 세워주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아이들이 처하면 알아서 경쟁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모르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경쟁시킨다고 이기게 하고 뭔가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조금 언어 생활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행동을 했죠. 아들이 홈노아 비나하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망을 안 한 거예요. 가만히 놔뒀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가르치되 젖먹이 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마음을 다해서 잘 가르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게 뭡니까? 기세라는 말은 막대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맞게 직역해 보면 악을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이에 따라 그 분노의 막대기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를 해치려고 했던 강포가 헛되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기세 등등해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폭력을 앞세웠던 나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금방 멸망했죠.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왕이 6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계속 권력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뀌게 되고 결국은 쇠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세상의 폭군들도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결국은 심판받고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가를 항상 보여주는 증거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영원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세상에 권력자들도 금방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뭐 공산주의가 언제 끝나나, 뭐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언제 끝나나 하지만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당장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있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3.1운동 때에 대표 33인이 모여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죠.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이 3.1운동 이때에 33인 중에 이 최남선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던 애국자인데 이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일본이 일본한테 오히려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있다가 목숨도 못 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친일파가 되죠. 그가 친일파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서 했다가 금방 일본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당장을 보는, 지금 당장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몸을 맡겼다가 그 자손들까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로만 보지 말고 그 영업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공의로 갚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의의 편에 항상 서는 것, 그것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인내로 더욱더 주님의 귀한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뭐 우리를 목을 조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악에 속한 자로서 뭔가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사단의 막대기는 심판대에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악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할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선을 좋아하고 예민한 사회적 양심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소유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런 자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나아가 가난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기타 온갖 어려움을 겪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가 나지 않아요. 어떤 회사가 준다, 그럼 그 회사가 부도나면 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준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면 못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넘치고 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눠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어려운 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그 상급으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며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58장 8절에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너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논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을 해라. 근데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죠. 나만 금식하면 돼, 나만 안 먹으면 돼, 뭐 나만 도 닦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금식은 내가 먹을 음식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더욱더 크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자기 성취에 이르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탐심으로 살아가죠. 얼마나 많이 얻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더욱더 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진 것을 마음껏 베풀고 또 많이 가졌다고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베푸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의 준비가 되면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더 없다 그러면서 더 달라고 그러죠. 더 부족하다 그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내용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그 부자 비유가 어떻습니까? 창고에 곡간이 가득 찼는데도 그것을 나눠주지도 않고 이것을 더 채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으면 자신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는지 또 돌볼 자가 있는지 또 사랑할 자가 있는지 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데 먼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은혜 주심을 꼭 깨달음으로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의 수호와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사단의 회방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거만한 자는 단지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랑이나 허풍과 매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편 1절처럼. 그래서 다툼과 분란, 욕설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그 단체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갈라지게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에 고라 자손 있잖아요. 모세한테 당신만 지도자를 불러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따르면 될 텐데 굳이 거기서 해가지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결국 그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하냐면 그 당시 교회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방해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분란케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뭡니까? 이 분리와 이 다툼, 싸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제가 저번 주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서울의 북부광성교회라는 곳에 갔어요. 그 광성교회도 이 서울에 광성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분립계 쪽으로 북부광성교회 또 거룩함이 광성교회 일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거기 이 북부광성교회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떠나면서 이거 지금은 건물만 남았어요. 건물이 엄청 잘 돼 있어요. 5층까지 다 돼 있는데 성도가 별로 없어요. 성도가 50명 내외밖에 안 남고 전부 다 갔대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 도심지에 그래도 좀 건강하게 세워지긴 했는데 여러 가지 앓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 동기가 이제 부임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어려움을 막 얘기하고 이제야 뭐 카페를 하면서 뭐 성도들이 세워지고 막 하는데 참 이 아픔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저기 또 안양에 있는 또 한 교회를 가니까 또 그 교회의 재단이 또 원불교로 넘어가가지고 또 그 교회가 그래서 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원불교에 넘어갔으니까 그 재단 그 교회를 주관하는 게 누가 돼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힘도 못 쓰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상황.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건축은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각 교회에게 듣다 보니까 야 정말로 참 어려운 교회가 참으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모습들을 또 많이 봤어요. 거기서 뭐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갈라지면서 큰 교회가 여러 교회로 갈라지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면서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지 나 자신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할까 이런 것에 마음을 다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세울까 그때부터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되게 주장을 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 그럴듯해요. 뭐 그럴듯하지 않은데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해서 이 주장 저 주장 내세우기 시작하면 다 옳거든요. 다 옳은 말인데 서로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만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나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장이 옳으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주장을 너무나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에서 거만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들어줄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아픔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북부 강성교회도 그 동기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아주 그래도 열심히 한 3년 이렇게 됐는데 아픔 없이 계속 이렇게 해서 뭐 나가신 분들도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금 이렇게 세워져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큰 목적은 싸우지 않고 잘 이전에 나갔던 그 성도들만 잘 나와서 잘 세워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와 내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크게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향하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젖던 아이 때부터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정성스럽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내 시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다음 세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의 약하고 소외한 자들을 잘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여러 가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에 마음을 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허물을 보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제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